자, 우리 17강을 핍니다. 17강 약한 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자, 17강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도 장인 어른이고 그래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인데 좋지 않게 떠나요. 그리고 담을 쌓고 지내자. 자, 17강 들어가는 말을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방법과 격언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훈련에서 통과된 자만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야곱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죠. 결론은 야곱을 다듬으시고 야곱의 어떤 기질, 야곱의 속이고 단점, 그것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형을 속이는 죄를 범하여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복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도 라반에게 속음으로 인해 남을 속이는 일이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과 20년이 지간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도 나름 사기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는데 또 자기도 사기를 당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야, 그게 얼마나 속상한 건지 아냐고, 남을 속이는 게. 자, 1번을 봅니다. 자, 고향을 향해 이제 야곱이 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창세기 32장 1절을 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쓰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군대 천사들이죠. 2번,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야곱은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여?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찌끄고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마하나임 찌끄고 하나님의 군대. 그럼 성경 퀴즈 문제가 나오면 마하나임이 답이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답이겠어요? 2개 쓰면 2점, 1개 쓰면 1점.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키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와 자신이 만난 장소였다는 뜻에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칭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를 뜻하는 말이며 훗날 갓 지파의 기업 중에서 레인에 거할 성부로 지정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동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하나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과, 물론 야곱이 도망자 신세고 훈련 받고 있는 중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자, 3번을 봅니다. 한 장 넘겨서. 형을 속인 지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형이 나를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지 간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절을 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야곱은 에서에게 뭐를 보내요? 소와 나귀와 이거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죠? 그러니까 일단 사자들을 보내서, 그쵸, 야곱이 종들을 보내서 일단 야곱의 상황을 얘기해요. 지금 야곱이 어땠다? 20년의 생활 동안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20년 만에 제외합니다. 제외하자고 합니다. 알아서 쓰세요. 4번, 야곱이 자신을 만나기 원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는 어떻게 행동해요?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이네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어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아직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두려워져요. 5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신이 거기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야곱은 먼저 어떻게 대처하는지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두 떼로 나눠서 남은 한 떼라도 살리려 함. 두 떼로 나눠서 남은 한 떼라도, 뭐 양이 됐든 자녀가 됐든 어찌됐든 소가 됐든 어찌됐든 물질을, 그리고 이 자녀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라도 살리려고 나름 대비를 해요. 자, 6번,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눈 후 야곱은 또 무엇을 합니까? 좀 빠릅니까? 안 빠르죠?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6번, 두 때로 나누는 야곱은 뭐합니까?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기도 쓰세요. 이제 자신을 지켜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이 준비할 건 다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7번, 야곱은 기도를 드린 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또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13절을 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외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과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고르되 내 영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그것을 아니죠? 맞나요?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자 무엇으로? 예물로 형의 뭐를 풀려고 했습니까? 감정을.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려고 했습니다. 기도는 했어요. 나는 지켜달라.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자신이 수를 써요. 돈을 쓰든지 아니면
자신의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머리 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계량, 모량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기대하셨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밑에 키를 보세요. 7번 밑에 키. 야곱은 자신을 향해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형 에서의 노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이 야곱은 에서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도망가게 하려고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법과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 후에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러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뭐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지금 형이 왜 나한테 와요? 사전에 야곱이 뭐 한 게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쫓아오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 기도는 없고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나 보호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 뭐 합니까? 하나 치면 하나 살리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내? 소 보내? 양 보내? 응? 8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자가 또 누가 있는지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일단 답을 쓰시겠습니까? 아사왕. 여러분, 이 구약의 유다 아사왕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옆에 아람 나라 왕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견자 이 하나니를 보내어서 이 하나니를 통해서 여러분 책망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 거로 이제 왕이 의지했던 아람이 뭐 하겠다? 이제 아람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날 거다. 우리는 아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람을 뭐 한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누구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하십니까? 자기를 향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은 빨리 그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해.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을 하면 단가 또 하나님이 또 주지. 왜요? 안 변화되면. 그래서 오늘 김수홍 집사님께 갔어요. 어제 입원하셨고 어제 저녁에 밤에 아침에 가셨는데, 그러니까 명절에 냉동실에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뭐 고기 얼은 게 떨어지는데 이게 발등을 찍어서, 발등이 아니라 새끼 발가락을 찍어서 진짜 별이 막 몇 개 별이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고 막 뭐 별스럽지 않게 낫겠지 생각하고, 명절이 벌써 언제예요? 2주 됐나? 열흘 넘게. 그쵸? 그렇게 다니다가 어제 일 끝나고 송무사님 집에 오셨는데 송무사님 보니까 이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무사님이 이거 다친 거 이거 병원 가봐라.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어요. 송무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오늘 가서 김송사님이 뭐라 그러냐?
어제 송고사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갔대.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더라고, 송고사님한테. 병원 가게 해줘서. 그랬더니 사진 찍어보니까 이제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증도 생기고 퉁퉁 부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옛날 어르신들 보면 아파도 참잖아요. 그러면 이 뼈가 금이 갔는데 그냥 참으면 붓긴 붙어도 어떻게 돼요? 휘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입원하시고 이제 6주 진단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김성수 지사님이 이 2주만 있겠다, 2주만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이 성경이나 보라고 집어넣나 봐요. 할 게 없대, 성경밖에. 그리고 우리 밴드 있죠? 녹화된 거 계속 보고 계시대. 계속. 또 감사하게 병실에 혼자 있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해이해졌는데 또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아주 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세요. 문제 해결만 되면 우리는 좋죠. 근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면 다시는 문제 안 줘요. 아멘. 뭐하러 문제 줘? 문제 줘도 다 풀어버리는데 학생들 보면 어려운 문제 줬는데 그거 쉽게 풀어버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이제 똑같은 거 안 주지. 왜? 그거는 쉽게 푸니까. 아멘. 여러분 이 문제 이겨내십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김성수 지사님 정말 이겨내십시다. 할렐루야. 자 9번 반대로 시편 기자는 어려운 환경에 봉착했을 때 무엇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누구를 의지하는지 시편 116편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요. 자 뭐를 건지소서 쓰세요.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사망의 줄 그리고 고통이 미치고 뭐를 만납니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뭐를 건져주소서 이런 환경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환경에서 빨리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자 56장도 보세요. 이사야 시편 56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자 9번 두 번째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당면한 문제 원수가 종일 이 다윗을 삼키려고 하고 원수가 종일 압제하는 상황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두렵지 않아진다. 10번 교재를 보세요. 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146편 3절을 보시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미끄러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여러분 이 인생 돈 있는 권력 있는 방백 이들은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어도 뭐합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줄 서 있지만 정승이 죽으면 뭐예요? 안 가.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어도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줄 서서 조문 기다리는데 당장 정승이 죽으면 갈 필요 뭐 있어? 그 사람 죽어버렸는데.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와 소멸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번 첫 번째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같이가.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코. 여러분,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 그 숨이 끝나면 그 인생도 끝나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다. 자,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앞에 보시면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하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피함이 누구를 신뢰함보다 쓰시겠습니까? 10번 세 번째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왜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사람은 아무리 권력과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기도 내용도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그 빨리 해결하려는 기도보다는 주님, 정말 주님을 내가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11번입니다. 교재 11번.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에 일어나 아내와 자녀들과 소요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 홀로 남게 된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유가, 자,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여러분 왜 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하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쓰세요. 야곱이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실은 기도할 기도예요. 그런데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셨습니까? 한두뼈를 쳤어요. 예전에 생생한 증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볼링을 치는데 어떻게 쳤는데 이 볼을 어디로 쳤다? 이 뒤 발꿈치로 쳐가지고 아주 아팠다는 분이 계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뜨끔했다고. 예.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하나님과 씨름을 야곱이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12번. 한두뼈를 다쳐 더 이상 이길 수 없었던 야곱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야곱은 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앞에 보세요. 26절. 그 사람이 그러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그러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러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그러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놓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일단은 지금 12번이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답을 일단 쓰세요. 이름이 바뀌어야 해요. 한 글자로 계명 쓰세요. 이름을 뭐 해라?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름 바꿨어요. 옛날에 김민호였는데 지금은 이창하 장로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죠. 축복해달라고. 지금 이 위기에서 몸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원하시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 변화되라. 이스라엘, 야곱은 무슨 뜻? 예전에 배웠죠? 약탈자,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면 축복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라, 매달린다고 축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면? 변화되면. 12번 쓰셨습니까? 계명 옆에 딱 쓰고, 그래서 진짜 이름 바꾸신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13번,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은 누구였으며 야곱은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의 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만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자 쓰세요.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콤마 분이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처하자 야곱은 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려 안가림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 그로 인해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려 했던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당연히 그 도매가 소멸하게 되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야곱은 예물을 보냈어요. 야곱은 두 때로는 산때는 살리려고,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야곱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 너가 속였구나. 너의 이름은 야곱인데 야 그거 변화되라. 그래서 변화돼야 합니다. 자, 14번 400인을 거느리고 온 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어떻게 합니까?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웃음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그러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줘요. 여러분, 이건 용서를 말하는 거죠. 다시 여러분, 저번 주에요,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오고 있죠. 근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너 말하지 마라 선악간에,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쵸? 여기에 성경은 안 나오지만 지금 예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왜 400인을 거느리고 와? 화해할 거였으면 그냥 몇 명 데리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그래 400인을 거느리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원수의 마음을, 왜?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설교해요. 그 기도해라. 근데 그 설교는 초보야.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변화돼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15번 야곱을 용서한 에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에서가 그러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같이 가자 쓰세요.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야곱이 같이 갔어야 됐어요? 안 됐어요? 같이 갔어야 됐어요. 근데 또 이제 야곱은요 안 가. 이게 또 문제야. 근데 어찌됐든 같이 가자. 13절 야곱이 그의 그리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혹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지 하루만 과에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건내 내 주는 전부 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들을 천천히 인도하여 헬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16번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과 물질 때문에 못 가겠다 쓰세요. 그런 식으로 자식과 물질 때문에 못 간다.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야 됐어요, 베델로.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그런데 뭐 때문에 못 가? 자식과 이 물질. 여기 보세요. 자식들은 유약하고 양과 소떼 이거 살려야 되니까 나 천천히 갈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러분 아시듯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또 야곱은. 자, 33장 17절을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락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17번 문제를 보세요. 17번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어디에 장착하여 집을 짓고 단을 쌓습니까? 어디요? 여기 숫곳. 거기에 여러분 정착해서 집을 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여러분 단을 쌓는 거 뭡니까?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문제 뭐예요? 해결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문제 해결했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처자식 위해 살아. 나름 단 쌓고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예배 드려. 예배 드리면 됐지.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요. 초반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베델로 뭐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얽매여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나중에 결과론이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이후로도 엄청난 고난이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하면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됐어 이제 뭐 하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달라.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제 하나님께 안 오고 뭐 합니까? 열심히 또 놀지.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야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까 형한테 뭐라 그래? 곧 뒤따라가겠다? 가고 나니까 안 가? 나 간다고 아직 사기꾼 기지 남아있어. 그치? 나 간다고 한 적 없어? 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정말 왜 오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더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
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았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영혼을 건져 달라고. 자, 시작.